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공부했던 걸 한번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대산종 목사님께서 정전 대의에 밝혀주신 면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체처 일체불에게 보은 합덕하는 산불공법이다. 처처불상은 견성, 정각, 해, 사사불공은 성불, 정행, 복, 일원즉 사은, 보은즉 불공은 이제 교리도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인내천, 사인여천, 대월상제하고 같은 뜻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처처불상은 이제 견성 공부고, 처처불상인 것을 알면 정각을 한 것이고, 정각은 이제 깨쳤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씀이고, 사사불공은 현실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불을, 정행, 복이 되겠습니다. 처처불상은 이제 견성이고 정각이고 해고, 사사불공은 성불이고 정행이고 복입니다. 이게 진리를 깨친 것하고 부처를 이룬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견성은 성품을 본 것이고, 그 성품을 본 것을 그대로 잘 행동을 하는 것이 부처를 이룬 거예요. 몸으로 작업 주사를 해서 이루는 것이 이제 성불이죠. 그렇게 하면 이 정행, 그렇게 하는 것이 정행이다. 정각 정행. 우리 4대 강령의 정각 정행이고, 몸으로 움직여서, 육근을 움직여서 바른 행동하는 것이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원즉 사은, 보은즉 불공이라는 말씀은 교리도의 진공묘의, 인과보응 신학문의 교리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원이고 사은이고, 사은이는 삼라만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갚는데 진리를 깨치면, 마음으로는 진리를 깨쳤지만 은혜를 갚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뜻을 천도교에는 인내천, 사인여천 사상하고 뜻이 같다 그렇게 하시고, 대월상제는 증산교에서 말씀하시는 대월상제하고 뜻이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일원즉 사은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일원즉 사은은 현실적으로 복락을 구하는 것이고, 사은 당치에 불공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을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돌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대종경 교의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즉 사은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을,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시는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사인여천, 인내천이라고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사인여천은 동학의 2대 교주 회월 최시영이 강조한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모든 인간을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내천은 동학의 3대 교주 의암 손뱅이가 주창한 천도교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존중 사상이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교조인 동학에서 얘기하는 천도교 사상이 사인여천, 인내천입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동학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이름을 천도교로 1905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데 처음에 최재호 선생님이 열을 때 동학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사인여천은 여기 일사자인데 이것이 섬긴다는 뜻도 있어요. 일사인데 다른 의미로 섬긴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이 사인여천이에요. 이 말씀은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강조한 사상이다. 1821년, 1898년에 살고 가신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 우리가 유학에서는 경천사상이라고 그러죠. 유학에서는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한다. 공경경자. 하늘을 공경한다는 사상이고 그 하늘이 갖고 있는 근본을 우리가 품성을 받는 것을 기질지성 이렇게 해서 잘 다스려서 하늘과 같은 품성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천명주의성, 솔성주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학에서는 동학 최시영 선생님은 내가 하늘을 공경해서 하늘과 같은 마음을 공부를 하자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하늘과 똑같이 섬긴다. 이렇게 사상이 더 훨씬 내려왔죠. 유학에서는 하늘을 공경한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는데 하늘과 같은 마음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동학에서 최시영 선생님은 그 근본의 뜻은 그것이 하늘과 사람이 같다. 우리가 그 이론상 진리를 여러분 배우시고 이론적 사원을 보면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조사의 성품으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주만유고 우주만유가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인데 우리 재불조사의 성품이고 우리의 본성이 결국은 하늘과 같다. 그러니까 이 최시영 선생이 말하는 동학의 사상이 내 마음하고 하늘의 마음하고 우주의 원리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영 목사님께서 이론적 사언이라는 말씀이 곧 사인여천과 같은 뜻이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말씀은 사람의 본래 마음은 중생의 본래 마음이고 재불조사 깨친 분들에는 성품이죠. 성품의 와 우주만유 근원과 같다. 그렇게 보시니까 이론상 사상은 같죠. 결국 경천사상은 조금 다른 것은 그건 하늘이 공경하는데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그 하늘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같다는 뜻. 사인여천은 그러니까 이론적 사언이어서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에 다는 것하고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사인여천은 그런 뜻이라고 해서 대산영 목사님께서 거기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여기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는 똑같은 이것이라는 이 내자예요. 이것이 이것이 하늘과 같다. 동학의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여천이 곧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을 사인여천은 하늘과 같이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도교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 존중 사상이 기본이 되어 있다. 대산영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론적 사언이라는 말씀이나 첫째부터 사사불공 근본적으로 사인여천과 인내천의 사상과 같다고 해서
정전대의에 이렇게 밝혀주신 것 같아요. 최재우 선생님을 위해서 동학 사상이 천도교로 개명 1905년인데 저희 원불교도 불법연구회로 하다가 나중에 원기 34년에 원불교라고 개명을 바꾸죠. 정산종 목사니까 원불교라고 교명을 바꾼 것하고 같은 뜻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월상제. 대월상제는 상제를 대하듯 모신다는 뜻으로 경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대월은 면전에서 대한다는 뜻으로 대면보다는 격을 높인 말이다. 대월상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상제님을 가까이 늘 깊이 생각하며 모신다는 뜻으로 시경과 주자의 사상의 근원이 된다. 정자, 중국 송나라 성리학자는 무불경 대월상제라 하여 언제나 그 몸과 마음을 불경함이 없게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월상제라는 말씀을 이제 대산용 목사님 이론적 사언이라는 말씀에 표현해 주셨는 첫째불상 사사불공에 표현해 주셨는 대월상제는 상제를 대하듯 모신다는 뜻이다. 상대할 대자하고 월자는 넘을 월자야.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상대를 잘 모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공경을 중시하라. 나를 넘어서서 상제와 같은 모습으로 상제는 임금이나 이제 그런 뜻이죠. 천상 존재하는 것이. 대월은 면전에서 대한다는 대면보다는 대면보다는 나를 넘어서서 더 높이 격을 높이 생각하는 말이에요. 대월. 대월 상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상제님은 임금님이고 이제 천제님이고 그러죠. 가까이 늘 깊이 생각하며 모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시경과 주자의 사상에 연결이 다 있다. 사인여천, 인내천은 단군의 천부경에 나오는 뜻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월상제는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상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 송나라 유학자 주자하고 정자, 성리학자 이분들이 성리학에서 주로 상제라는 말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정자는 송나라 성리학자는 무불경 대월상제 이 무자는 없을 무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없을 무자나 안 입을 자하고 뜻이 같아. 무자가 어미 무자 좀 비슷한데 여기 끝에 이렇게 내려와서 다른 것 같아. 불경 대월상제라 하여 언제나 그 몸과 마음을 공경스럽지 못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불경하는 마음이 없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이게 불경이 없게 무불경이니까 불경이 없게 이 무는 없을 무자와 같은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 입을 자와 같은 뜻입니다. 부정이 공경하지 못한 마음이 없게 해라. 항상 공경하라 그 말이죠. 대월상제라 하여 대월상제는 항상 나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으로 그래서 상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동급이 아니고 나보다 더 높은 격에 있는 상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몸과 마음을 불경함이 없게 항상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라. 그래서 우주의 근본인 진리하고 또 뭐 재불조사 갖고 있는 시민의 자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대월상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데 모든 우주만유 모두가 부처님으로 모시고 나와 같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님, 나보다 월등한 존재인 상제, 진리, 부처님으로 모시고 항상 불경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을 높여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뜻이니까
대월상제의 증산교에서 말하는 대월상제였다고, 천독에서 말하는 사인여천, 인내천 사상이 그 근본 뜻은 우리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맥이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인내천하고 사인여천은 천부경에서 흘러나오는 그 뜻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 대월상제는 주자학하고 중국의 시경에서 연결돼서 주자학하고 정자의 성리학에서 맥이 흐르는 것 뜻하고 같다. 그러니까 종교의 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 대산상사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말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단어는 다르지만 다른 모든 성자나 다른 종단에서나 다른 그 철학, 깊은 철학에서는 뜻이 같이 흐르는 거죠. 우주만유 전체가 전체를 하늘로 보고, 우주만유 전체를 나보다 상대 높은 상제, 높은 어른으로, 높은 진리로, 높은 임금님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처처불상 불상으로 모시는,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나 임금님이나 상제님으로 모시는 것이 같은 뜻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 흐름은 다 맥이 이렇게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다시 대월상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대월상제 뜻이 대순진리교에서 말하는 뜻을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진리교가 이제 증산교가 맥을 끊으면서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제 대순진리교로 이름이 바뀌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권권복응한다. 대순지침에 나와 있는 말이고, 대월상제는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단련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 이제 이렇게 대순진리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월상제에 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대종사님 말씀이지만 다른 종단에서도 설명하는 것을 대산종사님 연결해 주셔서 이런 시간에 그 연결한 것하고 그 종단에서는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권권복응이라는 것은 이 주먹권자, 이게 주먹 권투할 때 주먹 권, 이거는 입을 복, 그다음에 이거는 가슴 그런데 가슴, 우리 앞 가슴을 얘기하는 주먹권, 권권복응. 그래서 권권이라는 말은 주먹을 이렇게 탁 쥐고 해서 그런 건지 정성껏 모시는 태도가 권권이고, 복응은 심중에 깊이 새겨서 존경하면서 시봉한다. 가슴 깊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모시는 태도를 권권복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해, 마음을 자기가 갖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옳은 일도 착하고 좋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 번 가져야 그걸 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계문 공부를 하는데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간절히 가지면 그걸 지켜지는데, 그걸 또 몇 번 하다가 또 놓치면은 또 옛날 습관이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것을 또 추어잡고 내가 이걸 지켜야지. 그래서 마음을 꽉 단단하게 갖고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데도 항상 내가 마음을 딱 가지고 해야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주먹 그 대월상제의 영식, 이건 길영자고 길다. 이거는 모실 시제예요. 대월상제를 길게 모셔. 잠깐 모셨다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대월상제를 모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처불상은 모든 만유가 부처다는 생각을 길게 갖고 있다. 놓았다 말았다. 이것은 그냥 만유고, 풀이나 나무는 그냥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주만유 모든 동물은 동물이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처처불상이라는 말 생각을 가슴에 꽉 가지고 그 존경함을 갖는다 그런 뜻인 그렇게 하라는 말인데 대순진리교에서는 대월상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월상제를 길게 항상 모시고 살아요. 영시 길게 항상 모시는데 가슴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시봉하는 시봉 모실 시자 길게 그것이 권권보공 권은 주먹권자예요. 주먹을 쥐고 자기 마음으로 단단히 생각하고 복자는 옷을 입다도 있는데 따른다는 말 옷을 입다는 뜻도 있고 따른다는 우리가 복종한다고 따른다고 그러죠. 복종한다, 따른다, 쫓다 그런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주먹을 단단히 쥐고 가슴으로 마음 깊이 새겨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봉하는 생각을 길게 갖고 모신다. 그래서 권권보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을 단단히 쥐고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길게 모시고 따른다. 복종한다. 따른다. 그것이 대월상제님을 모시듯이 길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대월상제의 영시 아까 길게 모실 시자 모시다. 시봉한다. 모실 시자 시봉한다. 정신을 단련하여 영통의 통일을 이루고 영통의 통일. 이게 그 마음을 단단히 갖고 영통은 신령스럽게 통하는 게 대원상제하고 나하고 마음을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통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시고는 어떻게 모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셔서 내가 내 마음을 신령님과 똑같이 이렇게 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해. 대월상제를 마음에 모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렇게 갖는 마음으로 상제하고 나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혼과 영혼이 통해서 그렇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 같아. 목적이니까. 그렇게 공경하고 정성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주문해요. 대월상제를 모시는데 대월상제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신이 통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쭉 가져서 그렇게 길게 시봉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갖는데 그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대월상제하고 나하고 영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월상제를 모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같은 거예요. 처처로 사사불공은 모든 걸 만유를 부처로 모시고 부처님 같이 공경을 하면 나도 부처가 되고 또 만유를 다 바르게 살게. 불공은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부처님의 공효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하면서 나도 마음에 모시고 똑같은 행위를 해서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얻는 것이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니까 대월상제를 모시고 공경하는 마음을 길게 가져서 영통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 인내천 사인여천에서 하늘과 내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마음에 모시고 공부하는 거나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해서 우주만유를 부처로 보고 우주만유의 복과 해를 내가 같이 얻을 수 있고 복과 해가 족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 거나 같은 뜻으로 이렇게 대산연구사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돌아와서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대종경 교육본 말씀인데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 이 뢰자는 의지하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힘을 입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와 같이는 우리가 조선시대 불교가 이제 억불 수교 정책을 세웠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현실에 있는 불교가 전부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현장에 살고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불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불공을 자기는 한 번 하고 내려오고 스님께 다 그걸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나라에서 불교의 법을 억제했기 때문에 자주 못 가고 자주 공을 들일 수가 없어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돼서 지금 현재는 다 불교는 그렇게 신앙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4번만 가면 초파일 날 가고 백중날 가고 또 동짓날 가고 그렇게 해서 가서 불공하는 것이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원불교에서 법회를 자주 보라고 그러면 절에는 1년에 몇 번만 가도 다 우리가 신도인데 어째서 원불교는 자주 오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저희들 가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불법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불법도 현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법문도 받들고 다 가서 일을 했는데 조선 2조 시대에 우리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 때문에 유교는 현실에 나와 있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와 있죠. 그래서 관원상제 모두가 다 유교식으로 돌아섰어요. 제사도 유교식으로 하고 결혼식도 유교식으로 하고 모든 것이 유교식으로 다 돌아서고 불교는 산으로 쫓겨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의뢰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불교 스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서너 번 가면 스님이 다 나를 알아서 해주고 나는 그렇게 환골 된 것이 국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주 갈 수도 없고 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런 말씀. 자기 불공은 누가 했냐면 자기가 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과거 불교의 잘못된 점을 혁신한 거죠. 근데 그 불교 불법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2조 500년 동안에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가 숭상하는 정책 때문에 불교가 산중으로 깊이 가서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자기 불공이 안 하고 다 의뢰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내려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혁신한 것이죠. 혁신하시고 바꾸신 거죠. 원래 불법은 그것이 아니다. 원래 불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아온 세상에는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해야 된다. 불공한 방식도 방법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 신자가 불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서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가서 그냥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나는 절하고 내려오면 부처님께 다 해주시고 스님이 다 알아주시고 부처님께서 다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불공하는 방법도 다르다. 근데 그 방법과 방법의 강령, 아까 자기 불공을 해야 된다. 원칙 1번. 근데 불공하는 방법이 다른데 불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교리와 제도다. 우리 교리와 제도는 돌아온 새 시대에 자기가 각자 자기 불공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제도와 교리가 나와 있다. 그 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 불공, 우리 법은 자기 불공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불공하는 법을 개인이 다 알아서 불공을 한 후에 성공하는 것도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해야 성공을 할 것이다. 정성을 계속해서 성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불공하는 방법을 다 각각 다르게 알아야 된다. 성공도 불공하는 방법을 알고 기간도 그 일에 따라서 다르다. 방법하고 기간, 불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할 것이냐, 이것이 각각 다르다. 다르게 정성을 개인이 자기가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타력 생활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불공만 타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타력 생활이죠. 우리 사요에 보면 자력양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의뢰하고 또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참 의지해서 의뢰 생활이 깊어지면서 세상이 어렵게 되고 개인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됐다. 그래서 돌아온 세상은 자기가 자기 불공을 하고 불공하는 방법도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와 제도가 그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불공을 한 후에는 성공도 그 일에 따라서 또는 정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와 제도는 모두가 다 자기의 불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근본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처처로 불상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방법도 다르다. 옛날에는 하나를 다 뭉뚱그려서 모든 일을 부처님 앞에 가서 한 분에게만 공양을 올리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실시품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노인 부부가 실상사에 이제 힘겹게 올라가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어찌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하고 사이가 더 좋아지고 며느리가 잘할 수 있도록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릴 공양비로 부처님께 올릴 것으로 네 며느리한테 직접 불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며느리가 잘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방법이 이제 달라진 거죠. 각자 불공을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빌지 말고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 며느리한테 직접 불공을 해라. 이제 그것이 불공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대로 불교가 산중으로 쫓겨나가는 정책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법이 정법, 상법, 개법, 그래서 각각 1000년,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개법 1000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교가 쇠망할 것이다. 3000년 가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륵부처가 나와서 용화회상이 될 것이다. 근데 정법이라는 거는 이제 불법이 있고 스승님이 있고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깨친 자가 있어요. 상법은 불법과 스승은 있는데 깨친 자가 없어요. 개법은 불법만 있고 스승과 깨친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부처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부처와 새로운 방법과 교리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제 부처님 지금 2568년인가 저희들이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불교가 가섭존자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인도 28대, 인도의 28조 달마대사로 인해서 인도에는 불법의 맥이 끊겼어요. 이게 다 중국으로 와가지고 초조 달마가 돼서 6조 해능까지 가가지고
해능대사로 인해서 그 뒤로는 법이 끊겼습니다. 근데 불법은 지금도 중국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해능대사가 선종인데 이 선종이 임재종과 조동종으로 나뉩니다. 이 조동종은 일본으로 갔고 임재종이 한국으로 왔어요. 선종이 이제 임재종은 한국으로 오고 조동종은 갔는데 그렇게 내려온 지가 한국에 지금 불교가 고구려 소수리왕 300몇 년에 왔으면 1000년이 넘는데 지금 한국에는 그 정통을 이은 게 없어요. 해능대사 이후는 정통이 없어요. 일본에도 그렇고 동남아에도 불교가 있는데 정통 이은 건 없어요. 그럼 6조 해능대사가 638년에서부터 713년인가 돌아가시는데 그럼 70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하면 2000년이니까 1300년 전에 갔어요. 근데 그래도 해능대사가 있을 때 그 법은 불법이 상당히 살아있는데 지금은 맥이 끊겼습니다. 근데 법은 있어요. 아까 여기 말도 개법이 불법만 있고 스승도 없고 깨친 자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지금 불법이 다 동남아에 다 있긴 있는데 맥을 잇는 사람은 없어요. 이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법이 2500년, 3000년 가면 맥이 끊긴다.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앞길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새로운 미륵부처가 와서 새로운 용화선이 되는데 그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기불공하고 불공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교리와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불공하는 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3000년 후에는 새로운 불법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불법이 부처님 법이 나쁘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법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해능대사까지는 그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지배가 안 되는 거죠. 불공하는 법이 이제 사사불공인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 사사불공의 방법이 두 가지를 이제 교의품에 말씀하십니다. 불공하는 방법이 교리와 제도인데 그 교리와 제도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사사불공의 불공법 두 가지를 이제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에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불공하는 법을 교리와 제도를 교리를 두 가지로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는 실지불공이고 하나는 진리불공이다. 네. 진리불공이다. 아까 며느리한테 직접 올리라는 건 실지불공이죠. 실제로 거기에 불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한다. 근데 저희들이 그 교리와 제도가 첫째부터 사상 불공하는 방법이고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돌아온 세상에 복과 해를 두루 갖출 수 있는 갖춘 부처가 되기 위한 공부법인데 저희들이 이제 병이 들면 부처가 못 되고 현실이 잘못되고 어려운 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불공을 하잖아요. 다 잘된 것을 보다도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이걸 고칠 거냐,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될 거냐, 그것이 이제 불공법인데 잘못되어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죠. 이제 바꾸는 것이고. 저희들이 건강하게 몸을 가지고 살다가 병이 들으면 아프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잘 조사해서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해서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죠. 그럼 무엇이 잘못되는 걸 첫째는 찾아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가 병 증상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르죠. 입원 치료도 하고 주사로도 치료하고 또 약으로도 치료하고 약을 복용하는데 근데 입원하는 것이나 주사를 맞는 거나 약이 다 증상마다 달라요. 여기 있죠. 때와 곳과 그 일을 따라서 적당히 활용하라. 제가 그 전에 이제 아팠는데요. 상당히 그 대상포진을 앓는데 예방주사를 맞아서 걱정을 안 했는데 대상포진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부름이 나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저기서 약을 지어 먹고 하는데도 안 나서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깊어져 갖고 왔다고 저보고 아침 저녁으로 주사를 2대를 맞고 약을 5일치. 근데 대상포진은 양약을 5일치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그 약을 5일치만 딱 주고 아침 저녁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약만 먹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깊어져 갖고 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사를 2대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1대만 맞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약만 먹고 제가 이제 회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곳과 증상에 따라서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무엇을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느냐. 제가 만약 더 아팠으면 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입원 단계까지는 아니고 아침 저녁 다니면서 주사 받고 약을 먹고 조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의 증상에 따라서 입원하는 사람, 주사 맞는데 1번 맞는 사람, 2번 맞는 사람, 또 약도 며칠분 먹는 거, 2, 3일 먹을 걸 5일을 꽉 차서 먹을 거,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몸이 아팠을 때도 병원에 가면 그것이 병의 증상과 그 상황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기한이 달라요. 기한이 달라. 성공될 때까지. 그 병이 나을 때까지가 성공하는 거죠. 마음의 병도 아까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그걸 잘 살펴서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서 그 공을 자꾸 들이면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되고 공을 들여놓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하니까 방법이 다 달라요. 물건을 사줘야 할 사람,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사람, 아니면 그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내가 해줘야 될 일,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일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실지불공을 그렇게 해야 된다. 실지불공은 그 물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그것이 실지불공이에요. 실지불공. 그 다음에 형상 없는 허공복기를 통하여 법신불기 올린 진리불공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진리불공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불공.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리불공은 왜 필요하냐? 허공법계를 통해서 법신불계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이 허공법계를 통해서 진리불공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법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허공법계는 이 세상 원리 자체가 우주에 다복 차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는 방송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 허공법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원음 방송에서 지금 제가 익산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 원음에서 방송을 송출해요. 그러면 방송 송출하는데 그 선이 각 집안에 다 있어요? 집안에 원음 방송 송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다복찬 기운이 각자 집안의 텔레비를 통해서 사이클을 맞추면 돼요. 허공법계에 있는 것을 자기 집에 있는 사이클하고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송국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경리나 이런 것이 나갈 때는 허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허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라디오도 그렇고 텔레비도 그렇고
그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주, 바람, 비, 눈 이런 모든 것이 허공을 통해 돌아다니는 것을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은 허공복개 그 주파수를 따라서 가서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 그런데 그 장마 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우주에 있는 천지의 그 바람 대기가 움직이는 걸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찍는데 바람이 어디로 가고 물이 어디로 가고 비가 어디로 가고 이것을 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를 읽을 줄 아는 그 기상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 읽어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이 각 방송국을 통해서 주든 신문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모든 것이 허공법계를 통해서 와요. 근데 허공법계라는 것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진리적으로 생각하는 허공법계하고 과학에서 생각하는 허공법계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기운이 허공법계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기운이 어디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나하고 통한다. 모든 우리하고 허공법계가 같이 통한다. 이것을 알면은 내가 여기서 허공법계를 통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 그 허공법계를 통해서 이게 전해져 가지고 좋은 영향으로 가고 나쁜 건 나쁜 영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아까 천지 이렇게 대기가 움직이는 이런 건 아는데 인간의 정신 기운이 마음이 정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건 종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 마음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냐? 자, 어머니하고 딸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는데 어머니하고 딸이 하나도 현실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줄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딸을 보면 자녀를 보면 저 녀석이 지금 마음의 존재 나쁜지를 대강 알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허공법계 통해서 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아이도 정신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있고 어머니도 내가 정신 세계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 저 아이를 찾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허공법계 진리불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공법계를 통해 진리불공 하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진리불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